찬송가 413장 부르심으로 1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배짱된 입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며 그 십자가 비로소 나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나에 주 오소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침의 기도로 공동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오늘의 낭독자 심유섭 권사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유석 권사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심유석 권사님 교회 보물 같은 존재. 오늘 화요일이죠? 네.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 그 총특대에서 교회 일들을 다 정리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중앙지원에. 그래서 그 마지막 결심이 이번 24일 날 나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잘 안 되면은 안 될 리 없지만 안 되면은 당장 담임 목사 바뀌는 거고 윤도교는 돌아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같이 목요일 결심이 나오니까 교회다 광고하긴 그렇고 우리 새벽 기도인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제 제게 이렇게 주셔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형통, 번영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짧은 구절인데도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나가서 쭉 해서 마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복되어라 아슈레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이렇게 살면 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어라.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걷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요.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되어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어라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슈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서술되어져 있지만은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복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이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되다고 선언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복되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찾아 올라갈 때 쓰여진 그들을 향하여 불러주던 노래가 이 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전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고 성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고 성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속상한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울 수밖에 없어서 깨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깨워야 된다고 하는, 그래도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도 그 앞에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김봉중 원사님도 여전히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배다 오는 것도 여러 번 쉬어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에게는 선대로부터 교회를 지켜온 그 믿음의 그 뿌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요. 제가 다른 말을 하지만 그 두 손을 꼭 잡아드리고 손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들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들이 구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구하고 그래서 복권 하나 당첨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계혁명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꿈, 오늘 여기 시인의 꿈이 시인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손이 수고한 2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그가 꿈꾸는 복, 그가 꿈꾸는 삶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기도가 내가 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목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 그런 삶을 일상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기도할 터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러므로 누구나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요. 그러나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시인의 기도는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불안당 같은, 불안당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게 불안당, 땀 한자니까.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애써 땀 흘린 만큼 얻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그게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전도서 3장에도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낙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수고한 대로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늘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는 것은 노동판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죠. 학자들은 머리를 쥐어싸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수고를 통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수고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3절 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이다. 오늘 성경이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 수고한 대로 떡을 먹고 자식들과 함께 둘러선 식탁을 경험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죠. 포도나무는 한 줄기에 한 송이에 여러 개의 열매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풍요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는 포도는 뭐 요만한 포도지만 중동 이 유대 땅에서 난 포도는 포도를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포도인지. 풍요를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내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무엇과 같다?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 감람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죠. 얼마나 그 열매들이 아주 따닥따닥 온 나무에, 포도나무는 한 송이에 열리잖아요. 감람나무는 온 열매가 맺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복의 상징이야, 복의 상징. 그러면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이같이는 무슨 말이에요? 수고의 떡을 먹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또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 속에 이 성전에 찾아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려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 보면서 행복을 누려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인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도, 지난주에 소개했지만은 그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백인의 자손들과 흑인의 자손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세상. 그가 그 꿈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었지만 그 꿈이 아니었고 실현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 발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꿈들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든 자녀선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둘러앉아 먹고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마다 교회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은총 나리워 주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사랑하는 식구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들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던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믿음의 순례자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왔사오니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은즉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